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제목이 가르치지 말고 나누라. 가르치지 말고 나누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드디어 그들을 파송한 교회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단 말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안디옥 교인들과 나누었을 때 바울과 또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안디옥 교인은 그들의 간증과 더불어 그렇습니다. 뜨겁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타오르는 교회가 아마 되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충만하고 역동적인 안디옥 교회에 성경에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툼일까요? 또 어떤 변론이었을까요? 이 다툼과 변론으로 인해 아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이것은 이제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파송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어떤 노예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총회로 이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올리는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툼과 변론은 가만 보아하니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성경 15장 1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죠. 그 어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죠. 유대라 함은 어디예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지요.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몇 킬로가 되냐면 한 500킬로가 돼요. 여러분 500킬로면은 여기에서 한 서울보다 더 먼가요? 서울이 한 400킬로 될까 모르겠네요. 500킬로. 아무튼 서울까지 가까운 거리. 그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하는 그 길을 여러분 아주 먼 거리를 와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로 다툼과 분쟁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도 오히려 그 문제들을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가르치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처럼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서 그것이 교회와 또 공동체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지만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쳤기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 나는 오늘 그 다툼의 원인 제공자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의 내 자신이 속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 안에 진정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함께 나누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무엇이 문제였는가? 첫 번째로는요, 가르치는 자세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세는 뭘 의미냐면 가르치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부터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15장 1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죠?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할 단어냐면, 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어냐면,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요, 지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안디옥과 예루살렘 어떻게 됐죠? 뭐가 더 위에 있어요? 안 보이세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저 위에 있고 예루살렘, 유대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근 얼마 정도 된다고요? 5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 지도상 위치상으로 보면 안디옥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왜요? 안디옥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목사님, 아이고 뭘 그거 이제 그럴 뭐 이유가 있다. 뭐 지도가 방향이 다 틀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 엊그제 서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서울에 내려갔다 오셨어요? 올라갔다 오셨어요? 서울을 감히 내려갔다 오시는 분이 누구 있을까요? 서울을 내려갔다 오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서울 올라갔다 왔다 그러죠. 목사님, 그건 서울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죠. 당연히 그래요? 그러면 지도상으로 여러분, 서울보다 더 위에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파주. 저쪽에, 저 동쪽에 보면 동두천, 아니 저기 의정부, 동두천 다 서울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의정부나 동두천 갈 때 뭐라 그럴까요? 나 저 동두천에 올라갔다 올게 이럴까요?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죠. 동두천에 있는 사람도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에 다녀올 때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올라갔다 왔다 그럽니다. 지도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말이 지리상의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곳이 더 중심이냐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순천에 올라갔다 왔다는 말 쓰지 말고 순천에 뭐라 그래야 돼? 우리는 갔다 내려갔다는 말은 좀 부담됩니까? 우주 항공 시대를 열어가는 그 고흥에 살고 있는데 감히 순천이 어떻게, 이거 순천 분들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순천에 내려갔다 그렇게 쓸 때는 우리 고흥이 중심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높낮이를 말하는 거죠. 지리적인 높낮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높낮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당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가 중심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뭐다? 변두리의 교회요, 주변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그들은 우리가 먼저 믿었고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먼저 믿었기에 더 많이 알고 우리가 더 오래된 교회라는 생각을 이미 그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문제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잘 믿고 있고 먼저 믿었다는 높은 마음.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의 자세인데, 그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미 그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유대에서 온 교인인데 어떻게 안디옥에 인자 생긴 교인들이 나한테 배워야지, 니들이 뭘 안다고, 이러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부터 믿었기에, 어디서 신앙을 배웠기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뭔가 그 사람을 가르칠 때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나만큼만 해라,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면 반드시 그 가르침 속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다툼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라?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높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게와, 그러니까 낫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낫다와 낫다, 뭐 하나 차이예요? 뭐 하나 차이죠? 받침에 획 하나 차이입니다. 낫다와 낫다, 그냥 획 하나 차이인데요, 그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인한 결과 또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낫다, 낫다, 첫 번째 낫다라는 것은 높은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낮은 낫다라는 것은 낮아짐이요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마음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칠 때 그 결과는 완전히, 그냥 한 획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옷 낫다의 마음이 아니고 지은 낫다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낮아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쳐요? 그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권면할 때, 여러분 그 가르침은 나 또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 마지막의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죠. 두 번째, 이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의 문제는 뭐냐? 가르치려는 내용에도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문제 덩어리네요. 가르치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전체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 그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법대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대로에서 법대로로 번역된 단어를 우리는 원어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대로 할 때 법대로는 율법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의미하는 헬라어는요 노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됐냐면 에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데이의 원형은 뭐냐면 노모스가 아니라 에도스입니다. 이 헬라어 에도스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도스는 성문법, 성문 율법이 아니라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는 사람들의 관습과 관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의미하는 거다. 모세의 법대로 하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요.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는 그들의 관습, 전통, 그들이 해왔던 관례대로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온 방법과 전통 관습을 같이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어온 관습과 전통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누군가를 가르치어야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하게 배워온 어떤 관습과 전통인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은 막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이 있죠.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피아노는 저 술집에다 있는 악기지 어떻게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냐 그랬었습니다. 드럼이 들어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드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초창기에 드럼이 어떻게 교회에 반주를 하는데, 기타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기역자로 예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남녀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싸웠죠. 많이 나누어져요. 심지어는 교파도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한 진리가 아닌 것들,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여전히 드럼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악기로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나뉘어졌던 많은 요소들이 다 뭐였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습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어떤 목사님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런다고.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여기 올라오면 저도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올라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 안 했답니다. 그냥 바로 의자에 딱 앉았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불러다가 목사님 왜 강단에 올라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래? 장로님, 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서재에서 이미 기도하고 왔는데 보이기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길쭉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길래 저요? 그거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편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합니다. 저기서 기도해도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신고 여기 올라오는 거. 물론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발 신고 어떻게 이 강단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와서 예배를 그래서 제가 그 파격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옳아서 바꾸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강요를 받았을 때 이게 아니라고 막 싸우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거 그냥 맞춰드리면 되고,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우리 올라오게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나중에 다 자취를 감추어버립니다. 다 감추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위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누군가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전통, 관습,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웬만하면 합니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진리이냐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걸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막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오래일수록 역사가 깊을수록 이런 진리 아닌 간섭과 전통을 진리인 양 강요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나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강요를 혹 받았을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면 그냥 이해하시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 가르치려는 내용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전통을 바탕으로 자기가 해왔던 것이 진리인 것인 양 가르치고 강요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방법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문제를 갖고 갔더니 예루살렘 공의가 열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이제 그 결론 내린 내용들을 각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 편지의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어떤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오늘 본문 1절에 말했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가르쳤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파송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보낸 사람도 아니었어요. 교회의 요청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의 열심으로.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 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올라와가지고
자신의 전통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열심이 뜨거웠어요. 여러분이 하면 그 500km 나 같으면 안 가죠. 그런데 그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가르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열심으로 간 겁니다. 교회 파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성령이 지시하셔서 간 거냐? 그런 말조차도 없고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가셨다면 여러분 결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가르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가르칠 때 교회의 요청이 있거나 목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가르치시되,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달라고,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면 책망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보다 앞서지 않고 또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공면하고 꼭 전해야 줄 말이 있다면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거 말하고 막 뭐라고 뒤에서 뒷담하지 마시고, 꼭 말해야 된다면 저에게 오세요. 그래서 저에게 살짝 얘기해 주시면 가장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때에, 저는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때에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내는 그릇된 자기 열심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다툼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 뜨겁게 불붙은 그 교회에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들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결국 예루살렘 총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들의 다툼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함으로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이러한 어떤 사람이 아닌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자기만 모를 수도 있어요. 나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방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행하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요 아멘인가요? 정말 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전송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만나는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뭘 얘기하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선교의 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그러한 일들을 말하며 또 전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었을까요? 높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일, 하나님이 역사와 간증,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과 간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나누고 보니 그 반응,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쳤더니 다툼과 변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자랑하게 될 때 여러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크게 기뻐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크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혹 우리가 누군가를 혹 가르친다면, 혹 가르쳐야만 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게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간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하죠? 가르치지 말고 뭐하라? 나누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가르침이 돼. 진정한 가르침이요, 변론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가르침이 아니라 다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 때 모든 나눔들이 나의 전통과 내가 생각하는 것, 또한 나의 방법, 또한 교만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처음에는 말을 들을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내 것을 내가 해오던 방법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요, 좋을 땐 좋지만 반드시 튕겨나가게 됩니다.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달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나누어질 때 여러분, 우리 모든 구역들도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나누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투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없네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